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오늘 십계명 8번째 시간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위로서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기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는 그냥 가지고 가는 거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도둑질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때만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다. 소극적 의미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도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위반한다면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이웃을 구제하지 않고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면,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탐욕은 그저 그냥 우리가 욕심이다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약간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작아진다라는 거죠. 시편 3장 3절 4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고백하지 않는 이 죄인들은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고, 그 욕심이 성취되었을 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또 멸시하는 자다. 왜? 여호와께서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4절에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교회를 다니지만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종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이런 사전적인 정의는 폭력에 의해서 이득을 취한다. 탐욕이라는 건 그저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 정도, 그냥 안에 동기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이 사전적 정의가 그것을 부정하고, 이 탐욕은 결국 결과로 표출되는, 그것도 폭력성을 가지고 표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탐욕은 누구나 다 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 어떤 측면으로는 맞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탐욕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굉장히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 탐욕한 자, 이 악인, 탐욕을 가진 자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즉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허용을 하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결과물로 드러내는 계명으로 주셨는데,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때,
결국은 이 하나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까지도 그들이 도둑질한 거죠. 그죠? 편취한 거죠. 탈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말로써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불신이 생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결국은 이 탐욕이라는 거, 탐욕에 의해서 생겨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상의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의 사랑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까지도 어겨버리게 만드는 조금은 폭력적인 결과로 낳게 된다. 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강도처럼 흉기를 들거나 아니면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서 도둑질을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서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 또한 도둑질이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든지 심지어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재료를 속이거나 아니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조미료를 많이 넣어 가지고 인공적인 맛을 내거나 그런 일들로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 또한 탐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국은 도둑질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제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면의 의미까지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둑질 또한 그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남의 것들 훔쳐본 적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계명에 대해서 나는 참 자유롭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나 넓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협소한 범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유행하는 거죠. 그죠? 투기, 아파트 투기, 투자라는 말과 투기라는 말은 굉장히 닮아 있지만 그 결과물은 또한 굉장히 다릅니다. 투자라는 것, 투기라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노력, 그리고 능력, 많은, 달란트,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뭔가 돈을 만들어낸다든지 권리를 창출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상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에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 물건을 팔아서 물론 자신이 이득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물건을 받아 쓰는 소비자들에게 고급 기술력과 편리성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투기, 아파트 투기를 예로 들어 본다면 한 채의 집으로 자신이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를 넘어서서 두 채, 세 채, 심지어는 수십 채를 미리 사서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 아파트를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은 그게 바로 도둑질이고, 왜 도둑질입니까?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다면 조금은 적은 싼 가격에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기하는 자들을 통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한 만큼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여서 집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오늘날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일들을 바라봤을 때 투기 또한 도둑질이고 남들의 그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그들이 갈취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투기라고 봐요. 도둑질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고 최근에 화정보 목사님도 그렇고 이 투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금지시키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각성하고 깨닫고 이제는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집값을 뻥튀기 하는데 일조하는 거,
더 나서서 투기하여서 돈을 벌어서 나는 봐라 이 돈으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둑놈들이에요. 한 채 집을 가지고 사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저를 반대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의 어떤 재산 증식에, 그리고 그 재산 증식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분명히 죄악이요, 이것은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8계명을 분명히 위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투기를 금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땅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이익을 챙겨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금하셨어요. 말씀에도 있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어떤 계명에 위배되는 것들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행위들은 죄악이고 도둑질이고 탐욕에 의한 폭력적인 결과물이다. 좀 허무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집값이 뛰어서 3배, 4배, 심지어 수십 배 뛰어서 차익을 남겨서 부자가 되었다. 그 개인에게는 참 좋습니다.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그런 악한 악인들을 통해서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덩달아 전셋값도 뛰고 전세가 사라지죠. 그죠? 반전세 형태로 나와서 전세와 월세를 병행해야 되는데, 전세 때는 그래도 월세가 들지 않고 전세 뭐 대출을 받았다면 그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되는데, 월세가 있고 월세를 내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을 악용하여서 장난을 치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스찬이고 여러분들 또한 작게나마 이렇게 투기에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심지어 뭐 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시세에 합당하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집을 팔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직하고 공정하게 받을 만큼만 받고 팔 수 있는, 그게 용기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보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혹시나 그렇게 싸게 집을 샀다가 그 집을 샀는 사람이 또 투기해서 뻥튀기해서 집을 팔면 그거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힐난하고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으세요. 조금 더 적게 가지고 조금 더 적게 벌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8계명을 어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근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근거,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물론 그 말씀에도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있지만 구약의 희년이라는 희년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근거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을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또한 곧 49년이 흐른 후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 즉 희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즉 메인바 된 종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즉 모든 메인바 된 사람들, 즉 빚을 져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나 처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일지라도 이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고 있더라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뭐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자신의 조상의 땅을 담보로 넘긴 사람들에게도 이 희년에는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 땅을 돌려주라라는 계명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희년은 결국은 자기 개인의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적인
제도로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이 살펴본다면 희년은 결국 이렇게 자유를 베풀고 자기가 받을 돈을 받지 못했지만 그 땅을 돌려주는 이런 근원적인 안의 이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내가 살 만큼, 먹고 살 만큼의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외의 것들은 이웃에게 돌려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런 희년 제도로서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국 구약에도 이런 도둑질의 개념이 한정적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초대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희년의 제도가 초대교회에는 딱 50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동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확장이 된 거죠. 물론 이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의 희년 제도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년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의 일들은 행해졌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이 희년 제도라는 것은 결국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이 가난의 제거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희년 제도로만 50년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또한 착각은 버려버리시고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구제의 일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구제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돈을 벌고 예전보다는 조금은 넉넉해졌다라고 자부하는 데에도 구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저보다 더 잘 살고 아니면 심지어 부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그래서 11조가 들어가고 많은 헌금들이 들어가지만 제가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늘 성도들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 11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제헌금도 반드시 해야 된다. 따로 명목을 두어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구제의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했는데 그 구제의 헌금을 하는 성도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11조는 합니다. 왜? 자기 자랑이 되고 복받기 위한 근거로서, 즉 율법주의적으로 복받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 11조는 반드시 해요. 하지만 구제 헌금을 하지도 않고 그 구제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교회 차원에서 또한 구제를 하지 않는 너무나 조금 빈약하고 너무나 없어 보이는 게 지금 교회 우리네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둑질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자신의 것으로 돕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죠. 그죠? 그것도 갈취예요. 남의 이익,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웃들 또한 풍성하게 해주고 가난을 없애라 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학원비는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아끼지 않지만 누군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만원, 2만원, 3만원을 쓰는 것은 인색하고 아예 쓰지를 않는 거. 그게 지금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다 죽는지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형편 가운데 노출이 되면 바뀔 것인데 저는 주로 걱정이 되고
제 어떤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는 진실된 성도도 있습니다. 있지만 늘 부정적이라고 보이는 제 말을 빌리자면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입니다. 이런 어떤 계명조차도 지킬 의지가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행할 힘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 결국 내가 버는 건 내 거고 내가 버는 것은 나를 위해 쓰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왜 참견하니? 내가 아파트를 사서 프리미엄 붙여 팔든 어떻게 하든지 너는 왜 잔소리를 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약에 있던 희년 제도나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구제하는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듣기 불편하죠, 그죠? 듣기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제가 참되게 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는 여러분들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좀 깨달음이 있으시고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면, 아니 좀 불편하다면 이제는 좀 고민을 하셔서 내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들이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올리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별로 돕지를 않아요. 그렇게 교회 지을 돈으로 이웃을 도왔다라면 교회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아유 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어, 교회는 좀 그래도 이해를 해줘야 돼 라는 평가는 받겠죠, 그죠? 근데 교회가 이 도둑질을 앞서서 하고 있으니, 목사들이 수백억씩 돈을 마련해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교회가 하지 않으니 가면 갈수록 구제는 줄어들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TV에 막 그 연말이 되면 이렇게 가면서 구제 봉투를 하면 그 가운데 교회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구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교회 축제, 목사들이 돈을 탐내는 모습들을 더 그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8계명, 도둑질, 남의 물건을 적극적으로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제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조금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예전의 명성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참된 그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된 교회,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